이렇게 그 안전등을 이렇게 모자에 안전등이 이렇게 달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50m 전방에 있는 물체도 식별이 가능해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작업을 막 시작하면 막장에서 채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이게 분진이 확 일어납니다. 분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한 2, 3m 앞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닥도 안 보여요. 바닥을 서서 비추면 바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 희미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강부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탄을 캐내는 것입니다. 뭐 다른 보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채탄은 정말로 열악한 곳. 또 이 지열이 훅훅 나와가지고 이게 38도 정도 됩니다. 38도. 그래가지고 바람을 좀 이렇게 집어 넣어줘가지고 한 2, 3도 낮춰줘가지고 35도, 36도 되는데 그 체감 온도는 한 40도가 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서 있어도 땀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옷이 다 젖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수루 강야죠. 수루 강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강야길이 4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장에서 있으면서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계산동 교회라고 언덕 위에 아주 그림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만큼 예뻤어요.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택을 얻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살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난 가방 하나 딱 들고 내려갔는데 살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인들이 막 신방을 왔다가 살림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는 막 어떤 분은 냉장고 갖고 와서 놔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불 들고 오고 어떤 분은 뭐 세면도구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뭐 끓여 먹을 뭐 밥솥하고 뭐 그릇하고 이런 거 갖고 오고 어떤 분은 또 뭐 김치 만들어 오고 꼬들빼기 만들어 오고 뭐 할렐루야.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래서 그 막장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찬 떨어질 때쯤 되면 제가 그때는 총각 집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바로 집사님이라고 집사 임명을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반찬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권사님이 뭐 콩자반 또 멸치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멸치 가지고 이렇게 반찬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해가지고는 갖다 주면 한 열흘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아시스였었어요. 오아시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퇴근하고 나오면 뭐 술 한 잔 먹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은 독서하고 뭐 성경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오아시스였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루 강야와 같은 이런 인생길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대야가 30일만 이어졌는데도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죠? 막 못 견뎌서 하잖아요. 근데 40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보실래요? 10장 미리 한번 보죠. 13절 한번 봐보세요.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테니까 다음 주에 암송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꼭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에 암송을 다 못해오면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다음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꼭 암송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수가 흘러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안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감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판단하고는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은 그 사람이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청년 때도 우리 마을 분 한 분이, 마을 아저씨 한 분이 그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지게 지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 안 들어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백산 그 골짜기 다 찾았죠. 근데 그 깊숙한 골짜기에 어느 분이 들어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가 가봤더니 커다란 나무에 그 목을 매달아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 그분을 거기서 내리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드렸는데 아유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 목숨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감당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엘림, 신강야 만나죠. 그 다음에 르비딤, 그 출애굽 이후의 첫 전쟁입니다. 이따 뭐 다 나오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생긴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생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이제 앞으로 좀 챙겨볼 거예요. 그리고 시내 강야에서 모든 율법을 받죠.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은 요 시내 강야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1개월 20일 동안 이 시내 강야에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제가 요번에 우리 아이들 이 요셉국제학교 사경회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내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후속사 흐름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참 신통방통해요. 애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사경회 하는 학교가 전 세계에서 여기 요셉국제학교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9시간, 8시간씩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뭐 한 30분만 더 잡아두면 가만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안 된다고 막 프로그램 같은 걸 자꾸 만들어 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이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요,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3일 동안,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년 넘게 12년째 지금 여기 사경회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지레 이렇게 아이들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 한국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사람들을 붙잡으려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이 좀 뭐 틀리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길게 하면 못 견뎌합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교회가 어디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요. 어쨌든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이 시내 강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고 율법을 받고 다 하죠.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10장하고 연결을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억압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케 하셨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죄악생활이죠. 죄악생활. 이 죄악생활에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 이 죄악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빠져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론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론. 이렇게 자유해서 이제 죄 가운데서 자유해졌죠. 노예 생활에서, 죄악 생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출애굽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으로, 여기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구원론으로 볼 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유해서 그들은 이제 홍해를 넘어가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참 놀라워요.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신비한 분이에요. 이 홍해를 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바다의 세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의 세례. 자꾸 지금 약을 먹었더니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물을 좀 마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10장에 보면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세례 받음입니다. 세례 받음. 이 홍해를 넘어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지나간 그 사건을 세례 받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의미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이 바다의 세례. 이 바울의 편지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한결같이 감탄을 합니다. 예. 정말 사도 바울은 천재라는 거죠. 천재.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분은 참 천재이다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2000년이나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바다의 세례로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 나온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 자, 우리가 보세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원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자, 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것이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입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제가 찬물 못 먹어요. 찬물 먹으면 제가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39년, 40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의 구원론으로 볼 때 이 광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광야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 이 구원이에요. 홍해를 지나간 것,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은 바울의 구원론으로 본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생활을 스데반이 분명하게 말을 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 3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론이 딱 바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7장 38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보세요. 이 스데반이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광야 교회라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어 왔는가 하니 바로 바다의 세례에서 광야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광야 교회. 정말로 어떤 분은 그 교회 이름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붙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광야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광야와 같았는데 또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좀 부담스러운 교회 이름은 좀 이렇게
좀 은혜스러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하늘문 교회 좋잖아요. 하늘문 교회 좋잖아요. 희망의 빛 교회 뭐 좋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는 뭔가 좀 희망을 주는, 뭔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제 시흥전원교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겠다는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전 주변에 집들이 너무 많이 지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도 개명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뭐 둘러 보이는 게 다 나무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 시흥전원교회 해도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산속교회요? 좋네요. 산속교회. 한번 의논해 봐야 되겠네. 숲속교회. 예. 하여튼 우리 한번 교회 이름을 공모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한번 이제 개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라고요? 그럼 그때는 또 이름 또 바꿔야죠. 근데 교회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원래 교회는 대야리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야리 교회. 그러다가 대야동 교회이었고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대야동 교회였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시흥전원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의논해가지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광야 교회가 바로 이 바다의 세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애굽에서 나와 바다의 세례를 받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광야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광야 교회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고 홍해를 넘어간 것을 세례라고 했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 이 광야 40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생활이 교회인데 이 광야 교회에서 그러면 이 구원론이 여러분 보는 측면에서 이 구원론의 사례를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광야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광야 교회에서 구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에 구원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 광야 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40년, 50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에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요? 광야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겪게 되죠, 그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에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그 시험이 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참 힘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보세요. 광야 40년 살펴볼게요. 보세요. 수르 광야에서 3일길 갔다고 3일길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난리 또 났죠. 또 여기 비아이롯에서 여기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가 쫓아오니까 여기서 또 난리 났죠. 또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또 가다가 르비딤에 가서 여기서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 바위를 터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먹이시는데 보세요. 순간순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디입니까? 무리바물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험들 중에서 하나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 정말로 얼마 없습니다. 더러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광야 40년 동안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을 구원의 은혜를 제3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40년을 지속해 온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구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또 올려지는 인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있겠죠. 여호수아. 예? 아마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있다면은 여호수아일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많은 시험을 만나도 거기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흔들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험에 막 빠집니다. 교회를 흔드는 사람, 흔드는 쪽에 이렇게 막 속해가지고 막 교회를 함께 흔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험,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뭐 부지기수로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시험을 만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딱 2명입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남았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 2사람은
그 많은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엎드려 절하고 춤추면서 막 뛰놀았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기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예?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막 그 금송아지 앞에 막 절하고 막 먹고 마시고 막 뛰놀고 막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읽어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뛰어놀 때도 여호수아는 우상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참 견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낙심할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런 사람이 더러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같은 분들이 더러 있어요. 견고해요.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이다. 그 사람이 광야 교회에서는 건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광야 교회에서 건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 수많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유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참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얘기했어요. 자, 지금 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홍해를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광야 40년 이 광야 교회. 자, 그 다음으로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짐작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구원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10장에 지금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구원론으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는데 그만 마지막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간음하는데 원망하는데 휩쓸려 가지고 땅이 꺼져 죽은 사람도 있고 불뱀이 나타나 그것에 몰려 죽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참 오늘날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보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그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해 가지 못하고 뱀에 물려 죽고 우상 섬기다가 죽고 반란 일으키다가 죽고 땅이 꺼져 죽고,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의 구원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거 알죠, 그죠?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 또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열처녀, 지혜롭지 못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이게 다 뭡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참 안타깝죠, 그죠? 유감천만입니다. 모처럼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참 구원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란, 요단강을 건너가야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 계시는 곳까지 쑥 들어가야 이게 구원, 최종 구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원은 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홍해를 과거 구원, 요단강을 건너는 종말론적인 구원,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현재적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바울은 구원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이 구원론을 이렇게 놀랍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세례라고 했는데요. 왜 세례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헬라말로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세례를 헬라말로? 교회는 에클레시라고 그랬고, 세례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신학적으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고 산다는 의미가 세례에 있다는 거죠. 원래는 물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집어넣으면 옛사람은 죽죠. 그리고 다시 나오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넜다 할 때 사실은 홍해에 들어서는 순간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목숨은 살아서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 갈라지면서 절벽과 같이 됐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넘어섰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구원받은 사람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냥 세례 받지 않고 광야 40년을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주어가지고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 구원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육체도 죽고 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죽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옛날 그 뭐 성품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예? 완전히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안 죽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올바른 의미를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전에는 내가 세례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례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또 찾아와서 좀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무리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가지고 제세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제세례파. 제세례파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죠. 홍해를 건너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 구원이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전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족해 보이고 허물이 있어 보여도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허물이 보일 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머니라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젖을 받아 먹어야 자라고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원을 잘 유지하는 이런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예, 참 귀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려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아멘. 보십시오. 그 구원을 계속 지속시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계속 잘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받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룬 이 구원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령한 양식, 여기 보면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죠. 만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만나를 주신 이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낮추시고, 두 번째, 시험하시고, 세 번째,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장 3절 얘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구원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죠.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는 있잖아요, 이틀치를 못 거둡니다. 그 주말에만 이틀치를 거뒀지 평일에는 이틀치 거두면 다 썩어요. 그 당일 거만 걷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원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구원을 끝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생물이 다 물을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셔야 시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소생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음식이 있고 신령한 물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음식이 있고 신령한 물이 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다 먹고 살았죠.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에서 나오는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할렐루야. 예. 참 놀랐습니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한여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풀이 다 말라서 노래지는데, 그런 뜨거운 여름에도 이상한 것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가 갔는데 거기 바위 틈에서요,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뭐 콸콸콸콸콸콸 쏟아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막 강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도 가보면. 예? 막 강물같이 솟아나오고 폭포수가 떨어져 내립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있을 수 없는데 바위 틈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정의해 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을 신약화해서 읽는, 구약을 신약화하는 중요한 신학적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뭐예요? 떡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수는 뭐예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시켜 갈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약속을 믿는 신앙과 율법을 따르는 마음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런 경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수를 합니다. 다수. 상당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5절에 보면 나오죠. 다수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전 여러분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끝까지 구원을 잘 지속시켜 가지고 우리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속시켜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소임이 끝나고 주님 부름 받아 가지고 이제 떠날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헉 소리 내면서 그동안 너무나 서러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는 내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가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수가 은혜로 어떻게 전도받아 가지고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거죠. 왜 죽었겠습니까? 부름직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속시켜 나가서 끝까지 잘 지속시켜 나가셔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음입니다. 광야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 그 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받은 그 구원을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꼭 붙들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살면서 실천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